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넘지 못할 장벽 하나를 만나서 그 장벽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어려워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장벽은 국가에게도 있기 마련이고요. 가정과 공동체에게도 이 장벽은 있고 개인에게도 그 개인을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장벽이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선교팀에게는 무슬림 국가가 때로는 선교의 장벽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옛날에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 국어, 영어, 사회, 역사, 지리 이런 공부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점수가 좀 잘 안 나와서 그렇지 공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수학이나 화학 이런 것들은 그런 과목 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는지 몰라요. 특별히 수학 중에서 확률, 통계 이 부분은 도대체 무슨 주머니에 하얀 공이 있고 빨간 공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이건 도저히 공부를 해도 풀어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학력고사 세대이기 때문에 수학 과목 맨 마지막은 두 문제가 꼭 확률과 통계 문제였는데 이건 그냥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맞으면 점수가 잘 나오고 두 개 다 틀리면 점수가 안 나오고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성향을 안타깝게도 우리 딸들이 물려받았는지 우리 첫째 딸 담비가 국어는요 문제 풀 때 이만한 지문도 그냥 쑥 읽어내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를 툭툭 저보다 더 빨리 풀어요. 책도 그냥 술술술 읽어요. 그래서 대충 읽는 거 아니야? 아빠가 물어볼 거야 하고 물어보면 인물, 배경, 스토리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수학 문제만 풀라 그러면 아버지 배가 아파요. 어머니 머리가 아파요. 토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수학 문제 숫자 앞에서는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둘째 단영이는 언니가 그러니까 자기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둘째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셋째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수학은 지금도 저에게 있어서 우리 가족에 있어서 넘지 못할 커다란 하나의 장벽같이 지금도 있고 우리 권현진 권사님이 수학 지도를 잘한다고 하셔서 우리 가정이 우리 권사님의 지도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장벽을 아마 누구나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 장벽이 사람이 되었든지 물질이 되었든지 건강이 되었든지 관계가 되었든지 직장이 되었든지 이 많은 인생의 장벽들을 경험하셨을 것이고 그 장벽 앞에서 답답한 마음, 좌절되고 낙심케 되는 그 심정을 여러분들도 아마 저마다 다 느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에겐 그 장벽이 지금도 진행형인 분들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인생의 문제와 장벽이 닥칠지 몰라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이 장벽 앞에서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장벽이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 장벽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는 가운데 오히려 그 장벽을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핵심 인물은 모세와 애굽 왕 바로이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치열한 영적 대치를 하고 있어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팽팽한 영적 대결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대결은요 개인의 어떤 금전적인 이익, 개인의 어떤 명예 이런 걸 놓고 벌이는 협상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우리 당이 양보할 테니 다음은 당신네 당이 양보하시오. 허허 웃으면서 넉살 좋게 벌이는 그런 협상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대결에서 누구 하나 밀리면요 그 밀리는 사람이 속한 민족과 국가는요 큰 타격을 입고 국가가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중차대한 대결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팽팽한 긴장감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볼 때 가나안 땅 그리고 모세는요 생명의 땅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비유하고 있고 또 이집트 애굽과 애굽 왕 바로는 죽음의 땅 사단을 비유하고 있어요.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와 애굽 왕 바로의 대결은 그냥 대결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대결이요 장차 오실 메시아와 사단 마귀와의 대결,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두 사람이 웃으면서 서로 윈윈하는 협상이나 타협 같은 거를 지금 할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모세와 바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치열한 자신의 모든 것을 건 팽팽한 긴장감 넘치는 대결, 영적 전쟁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의 삶도 이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성도의 삶은 무엇이에요? 사단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매일매일 펼치고 있는 것이고, 성도는 이 사단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결코 협상하는 것이나 타협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가 성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삶을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성도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성도들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리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지식하고, 때로는 융통성 없어 보이고, 때로는 고집불통 독단적인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세상의 원리나 공중권세 잡은 사단마귀와의 이 영적 전쟁에서 적당히 타협하거나 협상하는 일을 성도가 해서는 안 되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지금 80세 노인이었습니다. 그런 80세 노인이 지금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그 초강대국 이집트 바로왕 앞에서 서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부담이고 어려운 자리였겠습니까? 때문에 모세도요, 바로왕과 적당히 타협하고 협상해서 이집트도 이끌었고 이스라엘도 실이끌었고, 그런 선에서 적당히 일을 마무리하고 얼른 그 자리를 아마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오늘 보니까 바로왕 앞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협상이나 타협을 결코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협상하고 타협하는 것은 곧 사단마귀와 협상하고 타협하는 것과 동일한 영적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왜 저주받은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모압 왕과 적당히 타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제자 훈련도 받은 가룟 유다가 왜 그 인생의 결말이 그렇게 비참했습니까? 은 30에 눈이 멀어서 세상 권력과 적당히 타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마귀와 적당하게 타협하고 협상했을 때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마귀와 적당히 협상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마귀와 협상하고 타협하면 결국 사단마귀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고 사단마귀에만 득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유럽 교회가 왜 무너졌고 미국 교회가 왜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까? 동성애 같은 문제를 놓고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협상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면 교회도 세상도 서로 윈윈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협상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교회는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는 사라지고 결국 사단마귀만 승리하고 이기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똑똑하게 목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모세는요, 지금 바로왕 앞에서 어떤 협상이나 타협은 뒤로 한 채 사명 때문에 목숨 걸고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자리에 있는 모세에게 어떤 개인적인 유익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없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는 개인의 유익이나 이익이 아닌 오직 주님 주신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멸시받고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선교의 자리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자리를 주님 주신 사명이니까 고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이요, 먹기를 탐하는 자라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으시고, 때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 보라.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명 때문에 끝까지 그 비난과 조롱의 자리를 예수님은 끝까지 지키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님들과 말씀을 신방할 때 이렇게 나눠도 보면 이런 얘기를 종종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 그 사역 그만두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그 헌신, 그 봉사 이제 그만하고 내려놓고 싶어요. 목사님, 저 그 사람 이제 도저히 못 만나겠습니다.
도저히 못 만나, 그 집사님 못 만나겠어요. 함께 못 하겠어요. 목사님 더 이상 이 기도 제목으로 저 기도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이제 교회를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제 마음만 아파요. 무슨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마음만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대화의 끝은 항상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집사님, 권사님 많이 아프고 힘드시죠? 제가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집사님 그럼에도 좀 더 기도하시면서 조금만 더 인내하세요. 조금만 더 그 자리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권사님. 그 자리에 조금만 기도하시면서 인내하시고 지켜주세요. 여러분, 성도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유, 그 사람을 만나는 이유, 계속 그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할 일 없고 시간 많고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역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를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심부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심부름이 아니라 사명이고 소명이기 때문에 성도는 끝까지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문제 한 가지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다면, 만일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애굽 왕 바로는 왜 이토록 끝까지 한결같이 완악함을 변치 않는 것일까요? 끝까지 왜 바로 왕은 완악했던 것일까요? 출애굽기 9장 35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들어가고 애굽 왕 바로를 만나라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만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좀 사전 작업을, 그 마음이 완악하지 않도록 사전 작업을 좀 해 놓으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사역은 모세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모세 만나겠습니다. 제가 바로 만나겠습니다. 제가 바로를 만날 테니 하나님은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작업 좀 미리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그림이 좀 그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는 끝까지 그 마음이 완악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런 사전 작업하시는 것에 일가견이 있고 아주 전문가시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사전 작업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야반도주하는 야곱을 쫓아가고 있는 이 삼촌 라반에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그 라반의 불타는 복수심을 꺾어 놓으시고 야곱에 대하여 사랑과 긍휼함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꿔 놓으셨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꺾어 놓으신 거예요. 야곱에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작업을 해 놓으셨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도 이렇게 사전 작업을 미리 해 놓으셨다면 여러분, 모세 사역이 얼마나 수월하고 편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바로와의 만남이 지금 현재 벌써 8번째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7번 모세가 계속 바로를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콘크리트처럼 굳어진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모세의 제의를 계속해서 지금 거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 바로 왕뿐이었습니까? 신하들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이 완강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7번이나 여러분 국가적인 대재앙을 만났다면,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종기, 우박 이런 걸로 애굽 전 지역이 쑥대밭이 되었다면, 이런 국가적인 재앙을 만났다면 참모들이 애굽 왕 바로를 좀 설득해서 제발 모세 얘기 좀 들으십시오, 이 설득하는 작업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의 마음도 완강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1절 상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이 지금 완강해 있는 거지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간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더니 온갖 고초를 겪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이 사역을 했더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만나라고 하셔서 그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한 사역인데 그 사역에서 어떤 보람과 기쁨을 느끼기는커녕 그 사역 때문에 오히려 상처와 고통과 후회만이 몰려오고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급기야 과연 이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 맞나? 영적인 대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성도들이 종종 느끼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도 어떤 기쁨이 없게 되고, 예배를 드려도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하며, 우리가 기도를 해도 전혀 어떤 평강과 소망도 누리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나에게 만약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라 하셔서 하신 사역인데, 감당한 사역인데 어떠한 변화도 없는 채 계속 어떤 장벽에 만난 그런 느낌으로 아파하고 고통하고 고민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끝까지 이렇게 완악하게 만드셨을까?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표징을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10장 1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에 나오는 대로 시작.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아멘. 여러분, 표징이 무엇입니까? 표징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어떤 신적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어떠한 특별한 능력, 역사, 이것이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표징은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성취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표징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표정을 보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로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건을 가리켜 표징이라 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 표정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로 하여금 그토록 완악한 이 바로로 하는 큰 장벽 앞에 그렇게 오랫동안 서 있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표징과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라는 장벽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또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 이러한 표징을 통하여 애굽 땅에 있는 이집트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 소식이 쫙 퍼지게 되었고, 이 이야기를 들은 가나안 땅 이 이방 민족들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들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렸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이미 뚫려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모세는 애굽 왕 바로라는 장벽 앞에 부딪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벽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리는 역사를 모세가 지금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난 인생의 장벽은 그냥 장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벽을 통하여 하나님의 표징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펼쳐지게 되는 무대여 통로가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표징이 나타나는 무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쫓아 주님을 전하다가, 사명을 쫓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다가 여러분, 대접을 받습니까? 고난을 받습니까? 고난을 받았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혀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었고요. 또 간수장의 마음이 워낙 완악하고 워낙 고집스러워서 이 바울과 실라의 발에 착고를 채우고는 매우 심하게 때렸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주의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감옥과 매질이라는 이 커다란 장벽 앞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바울과 실라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으나
그들이 밤에 시와 찬미로 주님을 찬양하며 높일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완악한 간수장에 채워놨던 그 든든한 창고가 풀리는 역사가 그 감옥 가운데, 바울과 실라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여러분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징,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표징, 그 표징을 목격하자 어제까지 완악하여 바울과 실라를 매우 때리고 매우 핍박하고 착고를 채워놨던 이 간수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 간수장이요, 그 표징을 보고서 바울과 실라 발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 발발발발 떨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장벽이 있어 가로막혀 있다면 그 장벽 때문에 지금 답답하고 억울하고 좌절하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가로놓여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벽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표징과 능력을 기대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고 어떤 장벽 가운데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찬양하며 나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사 그 고난과 장벽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표징을 나타내는 역사의 자리로 뒤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두 되신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 인생의 장벽을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표징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완강한 바로 앞에 계속 세워놨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 3세대, 그리고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이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전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힘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 힘이 무엇일까요? 부모 시대의 믿음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되기 위해서 어떠한 힘이 필요한 것인가?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거듭돼도 그 가문이, 그 민족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 신앙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무엇으로 비롯되는 것일까요? 자녀들을 혼내고 자녀들을 막 윽박지르고 자녀들을 징계한다고 이 신앙이 전수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방법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일을 자녀와 후손들의 귀에 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정체성을 대대로 유지하는 힘이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이 신앙의 스토리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듣고 체험한 이 신앙의 경험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의 귀에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의 신앙은요, 부모님이 강요한다고 윽박지른다고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만난 하나님을 이 자녀들의 후손들의 귀에 들려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아비인 나를 통하여 어떠한 역사를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가문의 어미인 나를 통하여 어떠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그 믿음의 히스토리 역사를 자녀들의 귀에 들려주었을 때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싹트게 되고 그 신앙이 대대로 자녀와 후손들에게 전해지게 되리라는 거예요. 내가 쓰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쓰신 그 히스토리, 믿음의 역사를 자녀 귀에 들려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문의 신앙이 대대로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영적 방법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의 부모님이 이 땅 가운데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가셨다, 이런 얘기를 후손이 자녀들과 듣는다면 어떤 신앙의 감동과 감흥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인생을 살다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으나, 이런 인생의 장벽 앞에 부딪히셨었으나,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으나, 그런 위기와 고난을, 그런 장벽을 하나님이 나타나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났고, 어떻게 믿음의 반전을 이루었고,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앞에서 믿음의 영적인 승리를 이뤄내셨는지, 그 통쾌한 생생한 믿음의 간증과 히스토리를 자녀들이 듣는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 마음속에 나타나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자연스럽게 싹트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인생의 장벽을 만났으나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 장벽이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열망으로 여러분 유동치는 일이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완악한 바로를 보시고는 반가우셨다는 거예요. 기쁘셨다는 거예요. 바로가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하나님 더욱더 고마우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의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분명히 나타나게 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자자손손 대대로 들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부모 세대 여러분, 우리가 때로 고난이라는 장벽, 질병이라는 장벽, 실패라는 장벽을 만나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장벽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할 믿음의 스토리,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 중에 장벽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기대하며 주님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의 장벽 앞에서 너무 위축되고 원망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 장벽을 통해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장벽이 높고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크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가문 가운데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믿음의 스토리가 써내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완악한 바로 앞에 계속 서게 하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흔히 그 기적 같은 역사에만 관심을 갖고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든지, 기도가 응답되었다든지, 어떤 질병이 치료되었다든지, 가난이 떠나게 되었다든지, 이런 결과만을 주목하는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헌신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기적을 베푸실 때 하나님은 그 역사와 그 기적에는 정작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이 정작 관심 가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10장 2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한결같은 메시지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인정하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저마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사를 떠나는 이유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래요. 거기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도 여러분 인격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정했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그 대답이 너무 기쁘셨어요. 너무 흡족하셨어요. 너무 기쁘신 나머지 예수님도 모르게 예수님의 입에서 약속 하나가 툭 튀어나왔어요. 베드로야, 너 진짜 반석이구나. 내가 그 고백을 한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가 대답하라 잘했다가 엄청난 약속을 주님께 받은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과 신앙 위에 주님의 일과 주님의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었나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언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신앙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장벽에 탁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 장벽 앞에서 연약한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순간이 저마다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지난 날을 가만히 되돌아봤을 때 나같이 교만하고 나같이 어리석고 나같이 무분별한 내가 언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나 생각해 보면 숨이 턱 막히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고난과 장벽이 내 인생 앞길을 막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장벽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과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장벽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 고난 때문에 펑펑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 장벽 때문에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설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여루 작가이고 특별히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20대부터 다른 사람이 하나도 감당하지 못할 불치병을 4개나 가지면서 병마와 투쟁해야 됐다는 거예요. 평생 이 병마와 싸워야 됐다는 거예요. 폐결핵이 생기고 척수염이 생기고 직장암이 생기고 나중에는 파킨슨병까지 생기고 그래서 평생을 이 병마와 힘겹게 싸워야 했다는 것이죠. 작가로서는 명성을 얻고 일본에서 성공한 인생이었으나 이 질병이라는 장벽 앞에 턱하니 걸려서 늘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녀가 그 질병이라는 장벽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평생 신실하게 믿는 일본에서 찾기 힘든 신실한 기독교 신자로 그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녀가 침상에서 힘겹게 병마와 투쟁하는 동안 하나님께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통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요 선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팠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났고 고난 때문에 평생을 주님 놓지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때로 만난 인생의 장벽은 성도들에게 절망하고 좌절하라고 준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주신 믿음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요, 이 완악한 바로 왕이라는 장벽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징과 능력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그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장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표징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할 놀라운 신앙의 역사, 믿음의 히스토리를 계속 우리 주님은 써내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커다란 인생의 장벽 앞에 서 있다면 더 이상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말고요, 오히려 마음껏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로라는 장벽, 호게라는 장벽, 가나안 여리고 성이라는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어가게 하셨듯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이 장벽을 마침내 무너뜨리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사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주지도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고난과 장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그 장벽을 관통하고 통과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대대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완악한 바로를 만난 것이 인생의 장벽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장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표징이 나타나게 되는 역사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사람이라는, 물질이라는, 건강이라는, 관계라는 장벽 앞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적과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 후손들의 귀에 전해줌으로 대대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뤄가는 은혜가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